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찾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는 말씀을 제목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면하여 보았다. 어떻게 본다는 말일까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재미있게도 지난 주일날 우리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는 그림 기억나시죠? 그 모양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앞에 있는 얼굴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마주치는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을 그려볼 때 이런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본문 씨름하는 장면인데 바로 앞단락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냐면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이제 글들을 읽어보시면 에서가 매우 두렵고 떨리고 걱정했던 상태, 긴장하고 떨리고 두려운 상태였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지났는데 잠을 잘 못 자요. 천사들을 만나서 형한테 보냈더니 형이 군사를 이끌고 사람들 이끌고 다가오더라. 두렵고 떨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먼저 보내고 심지어는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지금 야복나루에서 지금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자, 야곱은 현재 두려움과 긴장과 떨리는 가운데 마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을 것 같다. 자, 이런 상태인데 그때 야곱이 뭘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을 마주 대할 때는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더니 하나님을 마주보고 대하였더니 그때는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는 죽을 것 같더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보니까 그것이 역전되더라. 그래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을 대면하다라고 번역한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내 얼굴이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내 얼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다.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아무리 그 수요가 많더라도 양과 소유와 가족과 친척들이 많더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것을 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내 얼굴이 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의 나타남이 될 때 이것이 생명으로 변화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장소가 바로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이제 그 문자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로 번역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고 또 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삶이 무겁거나 힘들면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 자꾸 자기의 생각 가운데 빠져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고 또 기도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문제가 터지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내 얼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빛으로 설명합니다. 빛을 쏘여야 내가 빛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을 내는 그런 종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채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할 때 이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브니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나에게 그 동일한 일이 나타났다. 자, 그러한 일들로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봐라. 어두운 면을 바라보기보다는 밝은 면을 봐라. 이런 말처럼 우리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세상도 그렇게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시선이 항상 환경이나 문제나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 그걸 바라보면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잠을 못 자고 노심초사하고 내 스스로 방법과 계획과 궁리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사실은 넘어가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일이 밝은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우리가 이제 힘쓰고 애쓰는 일이 뭐냐면 자꾸 연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주를 바라보는 연습, 말씀 앞으로 나오고 기도 앞으로 나오고 빛으로 나오는 것. 그럴 때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시며 바라보시는 우리 생명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난데없이 씨름을 한다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아니, 에서형을 앞두고 가족들 보내고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갑자기 어느 사람 만나서 우리 생각으로 하면 우리 씨름은 이제 양쪽 부여잡고 막 넘어지네 맺히네 이런 것이겠고, 뭐 일본식으로 하면 막 밀어내고 막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갑자기 나타날까?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니까 이건 어떤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고뇌에 차여서 굉장히 몸부림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늘 육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 가운데 이 갈등하고 긴장하는 모습을 이 번민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씨름과 좀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 고백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은 원이로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아니지 뒤척뒤척하고 이제 그 모양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 갈등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 그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육신을 선택할 것인가. 마음은 자꾸 하나님의 뜻하는 걸 알지만 육신의 본성이 자꾸 나의 발목을 잡고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막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좋은데 여전히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재산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먼저 소가 얼마가 있고 양이 얼마 있고, 가족도 아들들도 자녀들도 많이 낳았잖아요. 12명이 넘게 낳았기 때문에 이게 자신한테 힘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해서 그러니 먼저 보낸다라는 건 나와 있습니다. 다 떠나보내고 어떻게 하냐면 홀로 남았더니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자, 가지고 간, 자기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었을 때는 안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남아있으면 그래도 내 것을 쓰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진 않습니다. 이게 마치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기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못했지. 끝까지 잘못했다고 말 안 해요. 그 어린애가 이러고 이런 걸 보면 이 본성이구나. 사람의 본성. 이걸 가르쳐서 한다기보단 인간이 태어나면서 저절로 습득해갖고 나는 본성, 이게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자기의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결정적으로 이제 그 둔부를 쳐가지고 다리가 어긋나는 장면. 그래서 육신의 것이 다 무너진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씨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럴 때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복을 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장면입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싸워 이겼다라는 것이라기보단 요거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원어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승리하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뒤에 있는 건 우리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것밖에는 없었죠.
내 것이 내 것 되었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 재산, 가족들, 그걸 가지고 에서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있는 그 상태, 오직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난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붙잡았던 그 믿음, 그 고백이 그 사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한 자로 만들어주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기다 또는 승리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요거 이제 그 이름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보통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앞에 있는 이스라는 속성을 나타내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자들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땅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게 두셨다면 이스라엘이 안 되고 그냥 일반인들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되는 그 증거와 그 특징이 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검은색 얼굴을 마주대어도 나는 하얀색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전 그 상징과 로고가 참 많은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어두우면 나도 어두워져요.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쁜, 기분 안 좋은 심각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도 무거워지잖아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하는 것처럼 앞에 있는 사람이 검은색이면 나도 검은색이 됩니다. 또 무서운 일을 만나면 나도 이게 두려워지게 돼요. 검은 걸 만나면 검게 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나도 긴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로고를 가만히 보시면 검은색 앞에 하얀색 얼굴과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것이 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은색을 만나도 나는 밝게 대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쁘기 마련한데 웃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그 사람은 웃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것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움직이거나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속성과 성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과 색깔이 변화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움인데 그 어둠 가운데 반짝반짝 빛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별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을 거룩한 자, 성도 또는 교회,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심의 순간에, 그 어둠의 순간에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또 예배자로 서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빛이 나오는 그 방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해가 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육신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나 믿음의 상태는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돋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나톨레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돋는 해. 해가 떠오르다. 어둠이 지나가고 저기서부터 새벽 미명하여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순간, 이거를 맞이하게 되는 일을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밤하늘의 별은 방향을 나타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별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극성을 가리키고 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별은 금성 말하는 거죠. 해가 떠오르는 방향에 있는 별, 샛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제 바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그 별을 따라갔더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별을 따라 나아가면 빛이 떠오르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낮에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맞이하는 것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 밤이 아니라 낮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밝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비로소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살게 되었다. 자, 이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이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보겠습니다만, 에서를 만났는데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각도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 1차원적으로 판단했던 그 사람이 육신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넓으시고 깊으신 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을 따르면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왜 성숙하고 더 지혜롭고 품이 넓고 깊으냐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것이 우리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지경을 넓히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담지 못해서 비판하고 또 저주하고 미워했던 그것들을 큰 틀로 품어버리기 때문에 다 받아안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넓은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자들, 분이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모양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는 사람들은 내 판단이 점점 사라지고 또는 어떤 내 생각에 의해서 어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두려움으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놀라운 일을 하신, 우리보다 더 크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분이엘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이엘의 사람들은 어디서나 항상 긍정적인 것 같아요. 참 잘 웃고, 그분은 뭐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아픈 일이 없겠습니까? 다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느냐? 자꾸 하나님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좋은 것 보는 게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른들도 보시면 이제 좋은 것들을 뭘 많이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꽃 같은 것, 나이가 들어서 본 줄 알았더니 아름다운 것, 밝은 것,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또는 뭐 아기들 얼굴을 본다거나 예쁜 것들 보면 마음이 좋아지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예쁘고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세상의 그 어둠들을 이겨내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망하며 그 떠오르는 해 빛이 비칠 것을 기대하며 이 새벽을 준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우리 기도의 시간과 우리 기록한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